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새로운 신분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참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관계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처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면 그때는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었지요. 정말 교회의 모든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만 해도 행복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모든 분들이 정말 다 천사 같아요. 교회에 막 천사들이 돌아다닙니다. 김천사, 이천사, 박천사.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봉사의 일을 하기 시작하고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면 처음에는 잘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 둘씩 눈에 들어옵니다. 다 천사들이었는데 그 천사들끼리도 서로 싸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러 어떤 천사들끼리는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도 또 알게 되기도 하죠. 지내다 보면 어떤 천사는 나와 참 많이 다르구나. 또 서로 마음에 서운함이나 상처를 또 주기도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받기도 하는구나. 그런데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한번 서운하거나 한번 상처받은 마음은 좀처럼 쉽게 잘 열리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느 감리교회 한 권사님이 같은 부서에서 봉사하는 집사님과 한번 다투고 나서는 이제는 서로 인사도 안 하는, 교회에서 저기 오면 벌써 얼굴 돌리고 모른 채 지나가는 그런 관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정말 불편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집사님이 잘못해서 생긴 일이었기 때문에 그분이 나한테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닫고 그냥 시간을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주님의 뜻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시간이 지나고 마음속에서는 계속 서로 사랑하라는, 화해하라는 말씀만 계속 떠오르고 그것이 마음의 부담이 되어서 그래, 내가 서로 사랑까지는 못하더라도 먼저 어떻게 화해라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에 먼저 다가가서 참 어려운 말을 꺼냈습니다. 집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마음을 좀 푸십시오.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를 하면 당연히 기대하는 상대방의 반응은 어떤 것일까요? 서로 맞춰줘야죠. 아이고, 뭐 저도 생각해 보니까 뭐 잘한 것이 없네요. 아이고, 저도 죄송합니다. 앞으로 우리 이제 예전처럼 다시 잘 지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지요. 그런데 그 어렵게 먼저 다가가서 말을 꺼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캥하니 돌아보면서 그런 줄 알면 됐어요. 다음부터 입 조심하세요. 이거 사랑하려고 하다가 싸움 나게 생겼습니다. 그 권사님이 참다가 그 집사님 앞에서는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폭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리고 제가 뭐가 아쉬워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이 권사님의 경험과 이야기는 참 서로 다른 사람들끼리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그렇게 관계로 인한 어려움과 상처에 대한 주님의 치유책이 제시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시면서 중요한 가이드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오늘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사랑은 내 생각에, 내 의도로, 내가 기대하는 이런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은 그 사랑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사랑은 내가 마음 편해지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인정받는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 은사와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성도의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즉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매일 감사하고 고백하고 있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라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것을 구해야 할까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려고 했을 때 해야 할 것은 먼저 우리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낮아져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사랑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처지와 마음을 공감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바로 이 낮아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서 이렇게 서술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을 행하기 이전에 먼저 낮아지셨습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행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우리의 상황을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먼저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비워내시고 종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더 낮추셔서 죄인의 모습이 되셔서 죄인의 형벌에 틀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외면받고 심판받는 자의 모습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의 자리로 낮아지고 그의 처지와 그의 마음을 같이 느끼는 것, 그 자리가,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의 시작입니다. 역지사지, 상황을 바꿔보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감, 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 상황에서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을까? 그 자리에 낮아져서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을 같이 느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 역지사지와 공감이 없이는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자칫 나도 모르게 울리는 꽹과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적지 않은 숫자들이 공감이 없는 위로, 공감이 없는 훈계, 공감이 없는 습관적인 말, 이런 것들 때문에 고통받았다라고 합니다. 자기는 너무나 아픈데, 자기는 너무나 심각한데 그냥 아무한테나 하는 그냥 훈계를 아무 생각 없이 자기한테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젊은 부인이 어렵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지내는 중에 참 힘들게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만 중간에 유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어떻게 주님의 위로를 얻어볼까 하고 주일 예배로 나왔는데 주변에 있는 분들, 나름 그래도 소식을 들었다는 분들 한 분, 두 분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더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하세요.
고난이 시간이 지나면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심지어 지금 고난을 겪는 이유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치진 않았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런 말들을 한마디 한마디 해주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그분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내 아이를 데려갔다고요?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요? 내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요? 여러분, 100번 양보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말들이 해당이 되고 옳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상처받은 사람들 앞에서 어리석게 해야 되는 말은 아닌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그 사람의 자리로 낮아져야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같이 공감하는 것이 없이는 진정으로 주님의 모습처럼 사랑할 수가 없어요.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성경 구절 안 가르쳐 줘도 되고 정답을 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자기가 그분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음을, 같이 느끼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면 소식 들었습니다. 저도 참 눈물이 나네요. 소식을 듣고 저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면 이도저도 아니면 무엇이든 손에 작은 선물이라도 하나 쥐어주면서 마음은 너무 아픈데 도무지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 아픔을 그 자리에서 같이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같이 느끼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것, 이 사람들이 내가 느끼는 것을 같이 느끼려고 하는구나, 내 자리에 같이 서려고 하는구나, 이것만 느끼게 해줘도 충분합니다.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의 모든 것을 같이 느끼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것을 주님도 같이 경험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주님도 배고프시고 울고 웃고 비난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죄인들의 모함과 채찍을 맞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은 자들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의 그 낮아지심과 그분의 그 공감하심 때문에 그분의 사랑에 대한 진정성을 아무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내 자리에 서셨다는 것, 그분이 내가 느끼는 것을 함께 느끼셨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안에 누구든지 무릎 꿇고 그분을 섬기게 됐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따라해야 하는 사랑의 모습은 내가 베푸는 그 사랑에 대한 대가나 또는 환대가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없을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이죠. 우리가 사랑하려고 잠시 노력하다가도 도리어 상처를 받게 되는 이유가, 사랑하려고 해보려다가 도리어 내 마음이 섭섭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대가와 환대를 기대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이 정도 해주면 저쪽에서도 뭔가 반응을 보여줘야지.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내가 잘해주면 상대방도 이만큼 잘해주겠지. 내가 뭔가 이만큼 애써서 뭔가 호의를 베풀어주면 상대방도 뭔가 호의로 내게 응답을 해주겠지.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모습들은 일면 당연한 예의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인간적인 도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죠.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이 있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받는 것이 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모범은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을 사랑한 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 이유 없이 주님을 미워했던 자들, 아니 오히려 미워하고 반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기서 나오는 세리,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이 항상 정죄하고 손가락질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죄인들, 저 부정한 사람들, 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들. 그런데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너희가 사랑하는 것, 세리들도 다 그렇게 하지 않느냐? 너희에게 무난하는 형제에게만 너희가 무난한다라면 너희가 이방인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그렇게 부정하다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들도 그 정도는 다 행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의 다른 것은 무엇이냐? 한국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초창기에 목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목회가 너무 어려워서 몇 차례 계속 교회를 옮기게 되었고, 그때 그 당시 심우하고 있던 교회도 너무 어려워서 내 목회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 이렇게 하나도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을까? 그 괴로움 속에서 한 번은 결심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몇 날 며칠이고 계속 기도하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자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생각해 보니까 사실 그동안 목회가 어려웠고 교회를 옮겼던 이유가 번번이 교회에서 자신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몇몇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반대와 괴롭힘에 못 이겨서 교회를 옮기고, 그러니 무슨 목회가 되었겠습니까? 사실 그냥 지나갔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그냥 아무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굳어진 마음을 지적하시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축복하라고.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생각하고 보니까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서 막 화가 막 치밀어 올라왔다고 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서, 하나님, 도저히 제가 그 사람들은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마음이 너무 굳어버렸죠. 그러다가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씨름한 후에야 정말 억지로 입을 벌려서, 정말 벌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입을 벌려서, 너무 하나님이 계속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억지로 입을 벌려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들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면서 그 목사님이 엉엉 울었다고 해요. 너무 억울해서. 은혜를 받아서 운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축복하다니, 내 처지가 이게 무엇인가 너무 억울해서 막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 나한테 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인데 왜 나는 이렇게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이런다고 그 사람들이 뭐 하나도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 사람들 지금이라도 나를 다시 만난다고 이전과 하나도 변화된 것도 없을 텐데 나는 내 입을 열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고 기도해야 하는가. 근데 그 목사님의 고백이 그 억지로 했던, 그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그 기도 이후에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요. 그 억지로, 그 억울하게 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전에 없었던 목사님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왔고, 그 목사님의 마음이 회복됨으로 당연히
심호하는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도 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따라 사랑하는 것 쉽지 않죠.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뭐가 아쉬워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 중에 심지어 저런 사람에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도 우리의 입을 열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흡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의 뜻으로 알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사랑을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자 했을 때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때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하기 힘든 사람, 아무런 대가도 환대도 없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노력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시는 기쁨, 주님이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겠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 어떤 모습이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일까요? 바로 사랑하기 힘든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사랑해 내는 모습, 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모습, 그 모습이야말로 가장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처럼 사랑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하려고 했을 때 우리가 먼저 깨닫게 되고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는 없음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마음만 먹으면 내가 결심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우리가 자신하는 것만큼 그렇게 선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본질상 그렇게 의롭고 주님의 뜻을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 안에는 사랑보다 나를 위한 이기심이 더 많이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지혜나 소원보다는 어리석음이나 욕망이 더 많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실상은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많은 상처를 주고 지내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정말 많은 상처를 주고 나를 가장 사랑하고 나도 사랑한다고 하는 내 남편, 내 아내에게도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처럼 사랑할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 고통당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사람의 위치까지 어떻게 내가 낮아져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를 환대하지 않고 내 사랑에 대하여 오히려 억울하게 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변함없이 주님처럼 사랑해 낼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먼저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능력이 필요함을 깨닫고 구해야 합니다. 주님, 먼저 주님의 그 마음을 제 마음에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내 마음 속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사랑하는 나의 그 자녀들, 내 부모님, 내 남편과 내 아내 앞에서 내가 먼저 나를 낮추어 낼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느끼는 것들, 아픔을, 절망을, 한계를 같이 느껴주고 같이 고통을 공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마음을 준비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가까운 이웃을, 우리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을 섬기려 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분도 같은 마음으로 내게 화답을 해준다면, 그분도 같은 마음으로 나와 똑같은 고백을 해준다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큰 은혜지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가 풍성한 것입니다. 크게 감사할 제목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했는데 여전히 나를 오해하고 여전히 오히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괴롭게 한다라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순간이 되면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주님처럼 행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주님처럼, 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나를 환대해주지 않아도, 그래도 변함없이 심지어 나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면서도 주님 닮은 모습으로 행동하기를 주님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행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젊은 사람들 놀이 중에 흔히 코스프레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커스튬 플레이라는 것의 일본식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젊은 사람들이 파티장 같은 데서 만화 속이나 영화 속 인물들을 어설프게 흉내내면서 하는 놀이입니다. 화려하게 의상을 만들어 입기도 하고, 또 애니메이션이나 또는 게임 또는 영화 속에서 그 주인공의 어떤 그 인상적인 장면이나 유명한 대사를 막 따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코스프레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인상적인 장면들, 결정적인 모습들을 우리도 한번 따라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옷도 한번 입어보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뭔가 사랑하기 어려운 순간,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순간, 여기서 예수님이라면 딱 어떻게 행하실까? 딱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말을 할까? 딱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떤 모습을 보이실까? 한번 똑같이 따라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설프게 주님을 흉내내면 아마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아마 웃으실 수도 있어요. 야, 참 재밌게 논다, 야, 이러면서.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흉내내면서, 주님을 따라하면서, 주님처럼 행하기를 연습하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닮아갈 때 주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시기를 원하는가? 오늘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먼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이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이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된다면 주님은 이미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희생하지 못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내 소유를 내려놓고 내 명예를 희생하고 결국에는 나의 가장 귀한 것들도, 내 생명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계 1차 대전 중에 두 친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한 동네에서 같이 자라고 같은 부대에 징집을 받았고
함께 훈련을 받아서 같은 부대에 배속되어서 같은 전쟁터에서 싸웠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친구가 적과 싸우다가 고립되어 자기 참으로 돌아올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온 사방은 적의 위협적인 포화 아래서 그를 구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누가 봐도 그를 구하러 가는 것 그 자체가 실상은 자살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친구가 그를 구하기 위해서 참호에서 뛰쳐나가려고 하는 것을 소대장이 그를 붙잡아 다시 저지했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러나 그는 상관이 전쟁 다른 상황에 한눈을 파는 사이에 쏜살같이 그 친구에게 달려가 총에 맞고 파편에 찢겨 피 흘리는 그 친구를 끌어안고 기어이 참호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가 구한 그 친구는 아군의 진지에 도착했을 때 이미 숨이 끊어진 후였고 또 그 친구를 부둥켜 왔던 자기 자신마저도 치명적인 부상을 안고 마지막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화가 난 소대장이 그를 노려보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내가 구할 수 없다고 했잖아.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자네는 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한 것이야? 라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다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대장님. 그런데 소대장님, 제가 그 친구 곁으로 달려갔을 때 그가 이렇게 제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너는 내게 달려올 줄 알았어. 주님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여러분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희생과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달려가야 할 당면한 사랑의 대상자들은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알았었지만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떠나버린 사람들,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구원받았으나 갈수록 그 믿음이 위태해진 영혼들, 그들이 언젠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친구야, 난 내가 올 줄 알았어. 친구야, 난 내가 날 위해 기도하고 있을 줄 알았어. 그래도 너는 내 영혼을 위한 마지막 중보자가 되어줄 줄 알았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